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설립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오늘 말씀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설립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운데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금지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어려움을 피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면 숨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 복음 전하다가 적발되면 잡히고 죽고 또 추방당할 수도 있으니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져서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말씀대로 부지런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것을 안디옥 지역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 이르러 전했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성령의 열매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결실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의 결과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지 간에 흩어져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결과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또한 자신들도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자로 바울을 보냈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는 파송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주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기장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기에 우리 또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해외 곳곳에 선교사로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1년 교회 예산의 70%가 해외 선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
바울,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 주도한 그 공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잡히고 성 밖에 내던져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 가운데 그곳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는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우리 생각으로 실패했던 것이 성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늘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분명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세계 방박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전하는 계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 실패라고 여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패는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신다면 분명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반드시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방 선교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은 열매가 맺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전화위복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대요. 햇빛도 막아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교회 일들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뭐라 말씀드렸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면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 맡기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도요, 흩어졌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매일매일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은 곧장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날로 부흥된다는 그 소리,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 소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특별히 바나바를 택하여서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개종하는 데 있어서 사도적인 규범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검증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어머니 같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성도들이 올바른 것을 배우고 있는지, 올바른 법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가서 점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를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내 마음에 합한 말과 행동,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나를 위해서 늘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전통과 전승을 계속해서 지키고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킬 때에 부흥은요,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고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요, 교회다운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말씀대로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시비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단이네, 뭐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단을 나눌 때 기준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해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에 우리 교회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딱 봤을 때, 중심교회는 말씀이 바로 선 교회지,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지, 이런 소리가 이 주변에 많이 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을 인정하고 바나바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예루살렘 교회가 간섭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바나바를 영접하고 바나바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의 일이 하나님 은혜로 된 일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의 힘과 능력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 또한 우리도 인정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교회와의 일치를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형제 자매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서로 교류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요, 그래서 흉년으로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모든 교회의 하나됨과 형제됨을 보여주며 초대교회의 정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 부흥하고 우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교회도 돌아보고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함께 교류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을 더욱더 많이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방인이 개종하여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서로에게 기쁨도 나누면서 굳건하게 서로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됨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 그들은 부조를 보내서 그들에게 도움을 또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선교사님들을 계속 섬기고 있지만 더 나아가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해외건 국내건 많은 교회들과 함께 교류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면 어떨까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실은 곧 전도의 열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거든요. 일어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전도에 불붙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과연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매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영혼을 향한 그 구령의 열정은 없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무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옛 습관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 걸어가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원하는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그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모범, 교회의 모범이 되어서 이 청주 지역, 더 나아가 충북 지역을 넘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